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청년들 젊은이의 영성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 젊은이들을 바라보면 다루어야 할 주제가 굉장히 많고 또 함께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안드레를 통해 보다 근본적인 질문과 응답을 받고 싶고 가장 본질적인 응답을 복음 안에서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에 안드레가 주님을 만나는 그 장면을 여러분과 함께 봉독했습니다. 한국 리서치가 2024년 종교 인식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약 20%가 기독교라고 응답을 했고 18세에서 29세의 청년들 약 70%는 종교가 없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 중에 10명 중에 7명은 종교가 없다고 응답을 했는데 60대, 70대는 10명 중에 7명이 종교가 있다고 응답한 것과 큰 대조를 이룹니다. 그리고 100명 중 7명, 그러니까 7%가 기독교인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다 하는 통계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청년 세대 자체는 종교가 없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어른들이 약 20%가 기독교인입니다라고 응답했을 때 청년들은 단지 7% 기독교인으로 예배에 참석한다 하고 응답을 했습니다. 언뜻 보기에 청년들은 신앙생활에 관심이 없고 종교 생활을 거부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많은 청년들이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는 이 표현을 많이 씁니다. 한국에서건 미국에서건 외국에서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제도화된 종교를 불신하면서도 여전히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 초월적인 존재,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계속하면서 영적 갈망을 드러내는 젊은이들 또 현 시대를 일컬을 때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과 젊은이들은 많은 정보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고 또 물질적 풍요 또 새로운 기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청년들의 삶은 정작 빈곤하기 그지 없습니다. 외적인 것보다 내면적인 것이 더 그렇다 싶은데요. 많은 것을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한 마음, 외로움과 자신의 존재가 무가치하다고 여기는 것, 또 깊은 소속감과 친밀한 사귐에 대한 갈망을 하면서도 그런 공동체나 소그룹을 만나지 못하는 외로움, 나답게 살고 싶다는 말 뒤에 숨겨진 진정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정체성에 대한 물음, 또 내면의 평화를 위한 끊임없는 시도를 합니다. 명상을 하거나 힐링 컨텐츠가 유행을 하고 또 여행이나 운동을 즐겨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이 영적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삶의 이유, 존재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진정한 공동체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는 현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에 대한 영성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주제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 몽골 속담에 모든 것을 맛보려고 개가 달을 보고 짖는다 이런 속담이 있는데 마치 제 모습이
청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보렸냐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점점 좁혀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를 좀 주목하게 됐습니다. 우리 시대에 안드레와 예수님의 만남이 젊은이들 삶과 신앙의 큰 지표가 되고 유익하겠다 싶어서 안드레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1장 3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아멘. 1장에 예수님에 대한 프롤로그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끝난 후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면서 안드레와 다른 제자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자기를 따라오는 그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물었던 질문이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저와 여러분께 그리고 함께한 청년들에게 예수님께서 여전히 묻는 질문이 무엇을 구하느냐입니다. 이 구하다 하는 단어가 요한복음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어 중에 하나인데요. 구하다, 찾다, 갈망하다, 추구하다 이런 뜻입니다. 문제의 근본적인 밑바닥에 닿는다는 뜻으로 진리를 탐구하거나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갈망할 때 쓰는 단어가 구하다, 찾다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럴 때 그 구하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하러 왔다 할 때 그 구하다, 그때 이 제테오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는데 예수님께서 안드레와 제자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찾느냐, 지금 무엇을 찾아서 나에게 왔느냐라고 묻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을 찾는 이들의 복음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하다, 이 제테오라는 이 히라버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찾는 이들의 복음이고, 요한복음 안에는 실제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1장의 안드레와 다른 제자는 예수님을 찾아 이스라엘의 독립과 메시아를 구하며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3장에 가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찾아서 영원한 생명을 물으며 등장합니다. 4장에 가면 왕의 신하가 아들의 병듦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고, 6장에 가면 광야로 많은 이들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제가 3장에 나다나엘이라 그랬는가요?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안에는 계속 찾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뭔가를 찾아서 근본적인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 자리에 이렇게 주일 아침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찾아오셨는가요? 여러분이 진정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여전히 찾고 무언가를 갈망하고 살아갑니다. 청년의 때는 다른 때보다 무언가를 찾는 때이지요.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또 대학에서는 취업을 준비합니다. 이성 친구를 찾고 사랑을 찾습니다. 주식과 돈을 찾고 낭만과 여행을 찾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진리를 찾고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자기 할 일을 찾습니다. 참된 우정과 사랑을 찾는 때가 청년의 때이지요. 여러분은 이 아침 무엇을 찾아, 무엇을 구하러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안드레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찾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삶의 근본적인 갈망이 무엇인가 묻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의 근본적인 갈망이 무엇인가요? 가장 깊은 목마름은 어떤 목마름인가요? 여러분 존재 근원에 대한 그 목마름은 무엇인가요?
사실 이 질문은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성찰하고 묻는 이들이 응답할 수 있는 질문이지요. 여러분은 무엇을 찾고 오셨습니까? 자신의 내면을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자신이 찾는 것이 무엇인지 이 질문 앞에 머물러 보시기를 초대합니다. 찾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안드레와 제자는 메시아 도래에 하나님 나라를 찾았고 왕의 신하는 아들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무리들은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빵을 찾았고 목마른 여인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찾아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무엇을 찾아 여러분은 오셨는가요? 정확한 날씨 정보를 찾는다고 합니다. 무엇을 찾아오셨는가요? 정말 내가 찾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내가 찾고 있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요한복음에 이 찾다 하는 단어가 34회 이상 사용될 만큼 매우 중요한 단어인데, 요한복음의 끝에 가면 20장 15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빈 무덤 이야기가 나오고 그 앞에서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이 다시 만납니다.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했던 질문이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첫 질문이 안드레에게 무엇을 찾느냐라고 물으셨던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활하신 후의 질문은 누구를 찾느냐입니다. 누구를 찾느냐. 이건 요한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뭔가를 끊임없이 찾고 갈망하는 우리 존재들, 조국의 독립이 되었건 메시아가 도래해서 통치하는 세상이 되었건 자신의 자녀가 치유하고 낫기를 원했건 배고픔을 해결해 줄 메시아를 찾았건 요한복음이 들려주고 싶은 가장 마지막의 핵심은 누구를 찾느냐입니다. 요한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읽는 이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찾아야 한다, 복음이 가르쳐주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실 요한복음이 쉽지 않는 복음에도 초신자들이나 전도할 때 요한복음을 읽어보십시오라고 이렇게 들려주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응답이 들어있기도 하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찾아야 할 분이 예수님입니다 하는 핵심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다른 종교나 다른 신앙과 비교해 볼 때 기독교 신앙의 굉장한 특징은 예수님을 찾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하면서 자기 자신의 욕망에 충성하는 모습을 저희가 보았고, 최근에 어떤 사람은 나는 사람에게 충성합니다 하면서 한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걸 보았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불교에서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선생,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라 이럽니다. 그러니까 부처를 죽여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기독교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러는데 예수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런 말 교회에서는 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찾는 종교, 예수님의 인격과 내가 참된 사귐의 관계를 지향하기에 예수를 찾습니다. 요한복음은 이것을 들려주고 싶어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희 청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찾고 계신가요?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젊은 시절 쾌락과 명예와 지식을 쫓으며 방황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거스틴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경험하고 싶었고 쾌락을 누리고 싶었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싶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복음 안에서 했던 고백이, 그 책이 유명한 고백록인데, 늦게서야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너무도 오래되고 너무도 새로운 아름다움이시여 늦게야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보십시오, 당신은 제 안에 계셨건만 저는 밖에 있는 거기서 당신을 찾았습니다. 당신께서 우리를 당신을 향하게 창조하셨기에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 어거스틴의 영성을 요약하는 한 문장입니다. 어거스틴의 고백은 자신이 세상의 쾌락이나 물질이나 성공이나 부요함을 다 추구하면서 살아보지만 그 영혼 안에 참된 안식이 없고 참된 평안이 없음을 깨닫게 되고 참된 안식, 참된 생명, 구원이 바로 당신 안에 있음을, 하나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큰 울림이 됩니다. 외부에서 자신이 어떤 성취로 이루간 것을 우리가 찾았다 할지라도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찾고 계신가요? 제가 요즘 내비게이션을 많이 쓰니까 내비게이션에 잘못된 목표 지점을 찍고 인생을 따라가고 있는 것 아닌가요? 세상이 이게 길이야 하는 삶, 성공이나 좋은 직장, 그럴듯한 외모, 높은 연봉, 안정된 삶, 여행, 술과 성과, 쾌락, 스펙, 편안한 삶을 추구하고 계신가요? 신앙의 근본적인 가르침은 잃어버린 본향을 향한 그리움, 하나님을 찾아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안드레에게 물었던 질문, 무엇을 찾고 계신가요?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질문이고 젊은이들에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응답입니다. 1장 38절 뒤에 보니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어디 계시오니까,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3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빨간색으로 해놓은데 예수님 어디 계신가요? 히라버로 메노 동사는, 명사는 메노인이라고 하는 동사인데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어디 계시냐? 39절 보니까 제자들이 와서 보라 하고 그날 함께 거하니, 예수님과 함께 거하니 이 뜻입니다. 이 메노라고 하는 단어가 요한복음에 가장 중요한 신앙적 교훈이 담겨 있는데 어디 머물다, 어디 거하다, 지속하다, 견디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전체를 관통하는, 전체를 하나로 꿰매는 어떤 신학자의 표현은 황금실, 이게 메노라는 단어입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신다, 그럴 때 쓰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 이 표현이 히라버로 메노라고 하는 상태, 메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떤 장소에 머문다가 아니라 상황이 변해도 끊어지지 않고 유지되는 관계를 칭하는 단어가 메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들면서 내 안에 거하라, 거하다가 메노이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 이제 복음서로, 서신서로 오면 고린도전서 저희가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데, 항상 있다 그럴 때요 메노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머물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의 정신은 어디에 매내인 머물고 계신가요? 예수님을 찾는 이들이 그 결과 얻게 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을 찾는 이들의 복음이 그 결과로 예수님 안에 머무는 삶, 예수님이 내 안에 머물고 내가 예수님 안에 머무는 삶, 젊은이들에게 이 매내인 예수님과 맺는 우정과 사랑의 사귐 안에 머무는 영성을 제안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표현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현존 안에 사는 삶, 이 단어가 바로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머물러 10시가 되었더라. 10시는 완성의 시간이죠. 이 일을 계기로 이제 안드레와 다른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바뀝니다. 함께 머물다, 내 마음이 어디에 머무는가, 이건 매우 중요하고 특별히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일상이 중요해집니다.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것은 이 예배 드릴 때 잠깐이 아니요, 일주일 내에 그렇기 때문입니다. 예배 드리는 1시간이 아니라 일주일 168시간, 7일 모두가 예수님 안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신앙과 영성을 경계합니다. 일상의 영성이 필요한데 그 단어가 바로 이 메노라고 하는 예수님 안에 머무는 삶입니다. 직장, 진로, 연애, 사회 문제, 정신건강의 모든 영역에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기후위기, 사회적 불평등, 정신적인 고통과 같은 현실 속에서도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신앙이 요한복음에서 이 메노라는 단어를 통해서 강조가 됩니다. 사실 우리의 일상이 중요합니다. 행복에 관한 연구를 보면 아무리 즐거운 일이라도, 여러분께서 꿈꾸는 아무리 즐거운 일이라도 그것이 계속 연장되면 모든 사람들은 피로감과 불안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저희가 늘 여행을 꿈꾸고 여행 좋아하시죠. 여행을 간 사람들의 공통점은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여행을 가서 성경 안에서도 변화산 높은 정상에 올라가 황홀경을 맛볼 때 예수님께서 산 밑으로 내려가자. 백두산 천지에 올라갔습니다.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도 10분 지나니까 내려가고 싶더만요. 너무 춥고 바람도 불고. 저희들이 뭔가 특별한 것, 특별하면 좋겠다 싶은 것 구해보지만 일상이 중요하지요. 특별하지 않아도 우리의 일상은 안정감을 주고 기쁨에 넘치는 어떤 것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안도감을 줍니다. 그저 평범한 아침, 모두에게 주어지는 약간은 고달프고 무거운 인생의 짐, 또 주어진 업무들을 끝내고 느끼는 그런 일상의 기쁨이 소중합니다. 여행이나 휴가, 특별한 일이 아니어도 며칠이고 반복되는 평범한 하루가 중요합니다. 잠을 자고 음식을 먹고 이메일과 SNS를 하고 출근하고 직장에서 일하고 교통체증에 짜증을 내고 애인과 친구와 함께한 이 평범한 시간에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이 하는 이야기나 공약을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면 그들의 목표는 일상의 좋은 삶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평범하고 좋은 삶입니다. 이것은 정치가 됐건 경제가 됐건 종교가 됐건 최종 목적지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아름답고 행복한 삶입니다. 그럴 때 요한복음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메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신앙은 일상을 충만하게 사는 것입니다. 삶의 본질과 실제를 깨어보며 깨어있는 것은 영성생활의 기본입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은 늘 변화하는 조건 속에서 살아가지만 영혼의 아름다움을 배우는 하나님의 학교입니다. 이 예배 드릴 때만
여러분이 기도할 때만, 그럴 때가 하나님의 신비를 맛보는 시간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자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비를 배우고 하나님을 배우게 하는 학교이니 거룩하고 소중합니다.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필요한 영성은 일상의 영성입니다. 21세기의 젊은이들은 예술가로, 과학자로, 교사로, 사회복지사로, 웨이터로, 트레이너로, 간호사로, 아이를 재우는 엄마로, 조용히 기도하는 청년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고 있는 직업이 아니라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접근하는가입니다. 지금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머물러 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범하고 진부한 생활, 일하고 걷고 앉고 보고 웃고 먹고 자는 것을 통해 예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인데, 첫 번째는 무엇을 구하느냐, 제테오라고 하는 히라브 단어로 여러분에게 무엇을 구하는지 물었고, 두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머물다, 메노라고 하는 단어로 예수님과 함께 머물러야 합니다 하고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늘 머물러 있을 수 있을까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능한 영성 훈련은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의 영성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저희가 잘 익숙하지 않는 단어지만 히브리어로 카바나 하는, 카바레가 아니고 카바나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의 영성에서 아주 중요한 영성입니다. 히라보로 방향을 잡다, 의도를 정하다, 마음을 집중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쉽게 좀 표현해 보면 하나님의 현존에 마음을 집중하다,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다. 모든 행동을 할 때 먹든지 걷든지 마시든지 누워있든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모아본다, 마음을 쓴다 하는 요 단어가 카바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시대에 여러분과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해 보는 삶.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훈련입니다.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집중해 보는 삶을 카바나,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카바나 없는 기도는 영혼 없는 몸과 같다, 유대인들이 쓰는 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카바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주의 집중하지 않으면 기도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이러면서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는 것, 이거 훈련입니다. 집중해 보는 겁니다. 밥을 먹을 때도, 걸을 때도, 산책을 할 때도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해 보는 것 중요합니다. 나와 너라고 하는 책으로 매우 유명한 마틴 부버라고 하는 유대인 사상가가 구두수성공 에녹 이야기를 합니다. 가죽의 위쪽과 아래쪽을 바늘로 한 땀 한 땀 꿰맬 때마다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에 동참하였다. 인간은 영원한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인데 어떤 특별한 일을 통해서가 아니라 모든 일을 할 때 마음에 품는 의도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일상을 거룩하게 바치는 것에 관한 가르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삶이 거룩해질 수 있는데, 구두수성공이 매일 하는 구두 꿰매는 일을 할 때, 그때 마음을 하나님께 향할 때 거룩해지는 삶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라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영성 안에서도 이 이야기는 브라더 로렌스 형제를 통해서 잘 드러나는데, 이 로렌스 형제는 주방에서 음식을 담당했던 주방장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공동체 안에서 가장 영성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의 현존을 가장 드러내는 사람으로 그가 소개되는데, 그는
우리의 기도의 시간 동안 하나님과 가까이 연합하는 만큼 일상에서도 그분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설거지를 하면서도 그가 이 시간이 하나님을 향한 시간이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들어 올리는 것이 그 자신을 거룩함으로 변화시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카바나,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필요한 영성이라 보여집니다. 그럴 때 우리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비유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메시지를 받는 것이 삶의 예술입니다. 헨리 나우엔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여러분 카톡이나 문자에 온 메시지와 같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가 읽어낼 수 있을까요? 우리들은 극적인 것 좋아하고 특별한 것 좋아하고 특별해지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종종 뜨겁게 기도하고 싶다고 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싶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런 것을 기대하면서 부흥회를 참여하거나 특정 집회를 참여하기도 하죠. 그리고 은혜를 맛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아는 것은 그것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더라. 21세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특별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안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품는 삶입니다.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 기다리는 것보다 평범한 일상을 기적처럼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늘 대하는 식탁에서 어머니의 사랑에 감사하고 매일 만나는 이들이 있어 함께 일함에 감사하고 늘 밝은 교회 문턱이 있어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함께 일하는 동료가 있어서 감사할 때 최고의 인생이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젊은이 영성 준비하면서 우리 시대 청년들의 문제는 단순히 교회를 간다 안 간다가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주지 못할 때 우리가 문제가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안드레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묻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구하며 살고 계신가요? 성경이 대답하는 응답은 그날 함께 거하니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일요일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일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함께 거하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으로 초대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일상 안에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유대인의 영성 카바나를 제안해 보았습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모아보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지금 있는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 가장 아름답고 복된 자리입니다. 말씀을 맺어보려고 합니다. 실제 저희 덕신교회와 또 청년들을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실질적인 차원에서 저희 청년들에게 저희 교회가 항구가 되어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배가 떠나고 들어오는 항구, 배가 항구의 어느에 정박한 것을 이렇게 보면서 배가 밖에서 들어오면 배에 싣고 있는 물건을 내리고 청소를 하고 쉬기도 하고 또 연료를 이렇게 리필하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순천이라고 하는 지리적 요인으로 인해 청년들이 유입되기보다는 다른 도시로 떠나갑니다. 취업을 위해서, 학업을 위해서, 군대나 대학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떠나가지요. 언제든지 떠나보낼 수 있는 항구와 같은 교회, 또한 언제든지 돌아와 정박하고 쉬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덕신교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